우리는 어쩌면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그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나, 그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포장하는 포장지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성도나 아름다움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에서 세상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될 텐데, 혹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신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단지 이단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치 불신자들처럼, 아니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된 일을 행하거나 죄악에 관영된 그 일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가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보이는 모습, 세상 가운데 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그는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더 알고자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당시에 영국인들의 그 교회에서 이 마하트마 간디는 문전박대를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간디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라면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교회를 떠났으며 예수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 교회가 이 간디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아름다운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우리는 뽑지 않을 수 없을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종교인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또 차에 십자가라도 달아놓아야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야 내 위신이 설 것 같아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지 아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반어법으로 내가 믿음 보지 않으면 무엇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지금 이때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고 생명력 있고 선한 영향력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그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믿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원받고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죽은 믿음에는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행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삶에도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 그러한 삶이 보여져야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가슴에만 감동하면서 내가 이러한 믿음, 그 믿음 참 좋은 믿음이구나, 또 저 사람의 믿음 참 감동적이구나, 거기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어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정리할 때에 믿음으로는 보여지지만 결코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의 기복신앙, 그건 역시도 우매한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이렇게 믿을 때에 내게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맹신하면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여지지만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암기한다라고 꼭 좋은 믿음은 아닌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신비한 체험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많구나, 믿음이 좋구나. 또 방언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성령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힘써 기도할 때, 또 각자의 그 기도의 스타일과 또 기질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하면서 힘써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방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있는 믿음, 그것이 믿음일까요? 교회에 와서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왜 봉사하지 않는가를 따지면서 남을 질타하거나 또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차라리 게으르거나 차라리 예배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주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결국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산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찾고 계시지 않나, 이때에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구멍가게 옆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가게의 주인은 그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번에 훌륭한 분이 오셨고 말씀도 좋고 너무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신 것 같다, 그 교회로 출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고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멍가게 주인이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님이 묻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구멍가게 사장이 말하죠. 사실은 저는 주일에 장사를 해야 돼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 목사님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죠. 사실 저 교회가 저희 가게를 통해서 애들 간식 같은 걸 많이 가져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외상으로 가져가는데 이 외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간혹 저희 와서 급하게 물건들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데 참 마음에 화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 사람들이 금방금방 물건에 있어서 가져갔다도 금방 갚아내고, 또 빚진 사람들도 금방 찾아가고,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밝고 희망찬 모습에서 야, 저 교회 좋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도 야, 경암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밝고 또 소망이 넘치고, 또 그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의 소식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자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 경암교회 다닙니다, 또 경암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조문 소문을 통해서 방문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성도,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 삶으로 영향력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이후에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에 그렇다면 그 선한 영향력과 그 좋은 믿음의,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 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별과 또 모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오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청하실 때에 그 아들을 드린 그 사건, 그 제단에 아들을 바치려 하였던 그 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임을 인정하여 주셨고, 그를 칭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볼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의 의도를 다 깨닫진 못했지만 그는 신실함으로 말씀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을 원하신다라면 없는 자를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조차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라고 고백하며 이삭을 드릴 마음으로 제단에 올려놓은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은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자신이 받을 양을 준비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바로 그의 희생제사,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조차 내어드리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르쳐서 나의 벗이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의 벗,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그 칭호까지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온전케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믿음, 그냥 내 마음에서 한 번쯤 감동하는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열매가 드러나 보이고 내 삶에서 내 손이, 또 내 희생과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라합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을 찾은 2명의 정탐꾼을 접대하고, 또 군사들이 찾아와 그들을 찾으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을 집에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몰래 내어 보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희생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 가운데 이름을 올려주셨고, 그 희생의 제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사가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어쩌면 그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기생이라고 불려지는 그 호칭에서도 안타까움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요 복을 얻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보호하여 주신 그 일은 결코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은 전인격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인격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동하고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의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그 일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보내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이 붉은 줄을 맬 때에, 우리가 나가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맬 때에 우리가 보고 당신들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것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가정 안에 가족들을 모으고 붉은 줄을 내려 소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기다렸던 그 라합의 믿음, 그 헌신과 또 순종과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희생의 모습, 헌신의 모습, 또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내가 주일 성수가 어려웠습니까? 내가 2024년에는 반드시 내가 주일 성수를 힘쓰겠노라, 또 주님의 것을 내가 구별하여 드리겠노라, 또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서리라, 어떤 자리에서 내가 봉사할까를 생각하며 동참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참된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담대히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또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결단하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은 냄새도 없고 무게도 없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그것으로 크게 자랑할 일들이 아니라 진정 믿음은 열매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도전한 것처럼 당신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당신의 믿음의 증거가 결과로 보여지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며 또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지체된 내 이웃을 또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15절 말씀에 16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는 그 믿음을 찾는 것처럼 먼저 내 몸과 같은 지체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힘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역 신청서 잠깐만 꺼내 보겠습니다. 2, 3분이면 되겠죠. 우리가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3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예배본부, 선교본부, 목양지원본부가 있고요. 예배본부에는 예배부와 교육훈련부, 선교부, 사회복지부, 목양부, 지원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사역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사역이 열려진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목숨이 붙어 있기만 해도 내가 입을 열 수만 있어도 가능한 사역들 또한 있는 것이고 기도로서 섬길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으로도 섬길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성가대팀, 성례팀, 그리고 안내팀, 2부 찬양팀, 3부 찬양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곳에 체크해 보십시오. 중복도 가능하고요, 동그라미나 또 VP로 표시할 때에 영아부에서 내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유치부의 아이들을 환영하고 어린이부와 함께 놀아주고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제자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공부하고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전화 선교를 통하여서 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해진 그곳 가운데 복음이 권면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며 문서 선교 또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경조사역팀, 사회봉사팀, 장약기금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곳으로, 내 마음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고 계시는 곳으로 새가족팀, 그리고 셀그룹 사역팀, 중보기도팀, 재정팀, 주방봉사팀, 시설관리팀, 차량운행팀, 주차팀, 내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꾸준히 계속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은사가 더욱더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것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펜이 필요하신 분들 펜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바로 체크하셔서 사역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못하신 분들도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연말까지 사역 신청서를 받게 될 텐데요, 뒤에 헌금함이나 또 함이 또 때로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